안녕하십니까. 제5주차 3교시 사회문제와 윤리 제2장 2번 두 번째 신화와 현실. 근데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제 어떤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과 동생이 갈등이 심했다. 물론 그거는 가인과 아벨뿐이 아니에요. 성서에 보면 그 형과 동생 사이의 갈등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 나오죠. 근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두 형제가 그렇게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 뭐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럼 대장장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낫, 호미, 곡괭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기구들이죠. 그러니까 대장간이라는 것. 이 대장간이 생긴 유래가 농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장간이 생겼다는 것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 그럼 두 문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청동기는 호비, 낫, 곡괭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질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문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는 거주하는 문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을 타고 이동하고 양을 키우고 목축하는 유목문화예요. 그런데 철기 문화는 내가 어디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정착하느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계속 양식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이제 아셨죠? 자, 카인은 대장장이 뭐예요? 농경 문화를 상징합니다. 아벨은 양치기, 뜻이 양치기예요. 뭘까요?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벨은 유목문화를 대표하죠. 카인은 농경문화를 대표해요. 자, 어떤 뜻일까요? 아벨은 유목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카인은 농경민족을 상징해요.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눌러 앉아요. 이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 문화를 시작해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농경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농경 민족과 유목 민족의 갈등의 역사를 이미 뿌리에 두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신화는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나? 근데 사람들이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갖다 바쳤으니까 별로 성의가 없었고, 아벨은 귀한 양의 생명을 바쳤으니, 생명을 피를 흘려서 바쳤으니까 그게 더 값진 제사다.
그렇게들 막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벨에게는 양이 가장 소중하지만 가인에게는 곡식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철에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가서 지금 이 벼이삭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돼지가 소중합니까? 그럼 그 농부는 얘기해요. 쌀 한 톨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농사에 대한 나의 마음은 돼지에게 느끼는 마음보다 더 크다. 곡석과 자석은 매 한 가지요. 곡식과 자식은 농부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농부는 곡식을 심을 때 자식을 심는 마음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석과 자석은 매 한 가지요. 다 내 속이 타들어가서 엮는 법이지.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부르는 노래 가사예요. 곡석과 자석은, 곡식과 자식은 똑같아. 내 속이 다 새까맣게 타야 크게 수확이 있고 엮는다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는 곡식이 소중하고 아벨에게는 양이 소중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바치고 못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선택하시는 거죠.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서 안에 수많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신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도대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다. 이걸 갖다 사람들이 신화를 그냥 신화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서 해석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바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꿍쳐놨던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한꺼번에 다 꺼냈다. 그래서 어린아이 덕분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5천 명이 자기 도시락을 꺼내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많이 사왔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해석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실과 어떻게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더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서에 나타나는 모든 신화적인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로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에 있는 모든 신화를 다 잘라버리면 현실적인 이야기만 남는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들을 성서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루돌프 불트만이에요. 루돌프 불트만이 성서는 너무나 많은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성서를 실존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실존론적 해석. 이게 뭐냐면 신화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인간의 현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신화적인 껍데기는 다 빼버리고 현실적인 것만 거기서 끄집어내보자 해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신화화. 비신화화. 성서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얘기는 빼버리자. 근데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 계속 빼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신화를 다 빼버리니까 나중에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도 없어요. 그래서 비신화화는 결국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서 안에 있는 신화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이 된다. 이건 지금 거기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와 호랑이, 나와 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쑥과 마늘을 먹게 했는데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포기하고 도망쳐 나오고, 곰은 잡식동물이니까 고기도 먹지만 야채도 먹으니까 결국 먹고 인간이 됐다.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됐어? 우리는 그럼 뭐야? 곰의 후손인가? 너무 이건 터무니없는 신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현실적인 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호랑이와 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토테미즘이에요. 동물 숭배예요. 이 종교의 기원이 처음에는 태양을 숭배하다가 자연의 힘을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자연 속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숭배해요. 큰 코끼리,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호랑이 토테미즘. 우리 조상들 중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하나의 조상 집단이 있었고, 곰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그 힘겨루기 위해서 호랑이 토템,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좀 약화되고 곰을 숭배하는 집단이 힘을 얻어서 우리 북방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곰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이제 된 거예요, 여자. 그럼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우리의 조상이 돼서 아이를 낳겠어요. 남자를 만나야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곰이 동굴 밖으로 탁 나오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왕자가 보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곰이 인간으로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공주가 식음을 전폐하고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굴 밖으로 기어 나올 때 창백하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왕자가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의 이야기를 곰 토테미즘과 각색을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 알 수 없는 우리의 조상의 기원이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한쪽 조상은 또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거쳐서 쭉 내서 남쪽으로 들어가요. 저쪽 신라 쪽. 신라 이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여기 쭉 있었지만 가락국이 있죠. 가락국. 거기에 보면 박혁거세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박혁거세는 더 무서운 신화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곰 이야기가 아니라요. 알이에요, 알. 공룡도 아니고 알이 큰 게 있는데 그 알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된 알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하나의 조상이 아니라 두 종류의 조상이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북방 혈통을 통해서 단군 신화를 형성했던 곰 토테미즘을 가졌던 조상이 북쪽으로 들어왔고, 남쪽 방향으로는 알 신화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남방 계통의 우리 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긴 모습을 보면 그 두 조상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어요.
턱이 뾰족하고 갸름한 사람, 길쭉한 사람, 이거는 북방 혈통이에요. 근데 턱이 거의 사각지고 밑에가 이게 넓은 사람들, 사각형 얼굴들, 근골형, 이런 분들은 주로 남방계통이죠. 그리고 그 남방계통이 또 일본어로 많이 퍼져나가서 일본 사람들도 그 남방계통의 혈통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러한 신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대립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화라는 것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신화를 없애버리고 현실에 빠져 있었어요. 현실. 이건 바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 이성. 인간의 이성만을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의 감성이 배제돼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다시 감성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현실보다는 사이버 현실, 가상적인 것. 지금 현실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더 큰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화가 현실보다 더 힘과 지배력을 갖고 있는 문화가 이 사이버 문화예요. 그만큼 우리는 현실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화적인 세계, 상상의 세계를 등한시해서 인류의 문화가 너무 현실 문화 쪽으로 기울여져 왔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삶과 문화를 더욱더 황폐하게 하고 삭막하게 하고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적인 것, 존재하지 않는 상상과 허구의 신화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사이버 문화가 확산되고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되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신화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뿐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2장 세 번째 주제, 2장 세 번째 주제,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한데, 정의, 사랑. 둘 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사랑과 정의는 서로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만족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여 년, 20년이 넘었구나. 9.11 테러니까. 9.11 테러 때 무역센터가 넘어지고 그 부시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테러 집단을 향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감리교 집사니까 이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백악관에 출근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 Attack on, 공격 개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지만 내가 공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제가 속해 있던 어느 지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그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 관리 집사님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 기획위원회에 결정을 전해줬는데, 그 관리 집사가 갑자기 그 목사님을 폭력을 행사해서 1시간 동안을 폭력해서 광대뼈도 다 함몰이 되고 이게 골절이 돼서 거의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 관리 집사 빨리 경찰에 고발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적으로 심판한다고 해서 나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개인적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사회가 무너져 버려요. 자,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 나가보니까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회사의 비밀을 다 훔쳐가 버리고 우리 회사 것을 다 자기들이 도용해 버리는 거예요. 표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들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데 왼뺨을 맞을 때 오른뺨을 갖다 대니까요, 두 대를 더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약자가 돼가지고 더 고통을 당해.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왕따가 되고 더 완전히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사회가 움직여지지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현실 속에도 과연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만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면 되는데, 아니 죄를 지은 것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너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 지켰는데도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인간을. 그런데 다 심판하려니까 한 놈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아까지 죽여야 돼. 노아도 가인의 피가 흐르니까 노아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실현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니들 죄진 거 안 줬다고 쳐줄게, 그냥 싹 구원하자. 그러면 사랑은 실현이 됐는데 정의가 무너져요. 죄 진 놈도 구원받고 죄 안 진 놈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도 없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현하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를 실현하면 사랑이 무너져. 야, 이 둘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화시킬까? 이것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제시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타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 사랑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무너져. 그럼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니까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현하니까 정의가 울고 정의를 실현하니까 사랑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기타모리의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인데, 이게 바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서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실현되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결코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